오늘 말씀 제목이 도피성을 그냥 도피성이 아니고 세 가지 도피성을 만들려 합니다. 저는 참 너무 감사한 것이 요즘에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참 소름 끼칠 정도로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을 주시는구나. 우리 교회를 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정말 인도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이 본문을 일부러 정한 것이 아니고 지금 신명기를 계속 읽어나가는데 하나님이 다음 세대에게 가나안 땅 들어가서 세계복음화 해야 되기 때문에 준비할 말씀을 각인시키는 장면이 신명기입니다. 그러는 중에 도피성을 만들으라고 했거든요. 오늘 말씀 그대로입니다. 도피성은 살인한 사람들이 피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 안에 세 군데를 정해서 도피성을 만들어라,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어제 혹시 산업선교 메시지 들으신 분들은요, 저는 소름 돋다가 놀랐어요. 야, 하나님 너무 감사하다. 세계복음화를 실제 준비를 해라. 그렇지. 지금 하나님이 실제 우리 교회가 이 지역 살릴 준비하는 시간표를 주시는구나. 자, 그 준비 중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뭐예요? 도피성입니다. 이 도피성을 만들라. 실제로 지역 살릴 뭘 해라? 준비를 해라. 실제로 이 지역 살릴 시스템을 준비해라. 실제로 현장 살릴 그릇을 준비해라. 이게 도피성입니다. 그러니까 저는요,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이 정확한 말씀을 지금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들요, 확인해가 되는 거. 자,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 도피성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서론에서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거예요. 서론에서 여러분이 제일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자, 이 도피성을 만들어야 하겠는데, 이 도피성을 만들어야 되는데 먼저 서론의 것이 여러분이 이거 확실하게 있어야 돼요. 자, 그게 뭐냐? 이겁니다. 한 가지를 알면 된다가 아니고 한 가지만 알면 된답니다. 자, 한 가지만 알면 됩니다. 이 한 가지를 모르면 나머지가 소용이 없어요. 자, 한 가지만 알면 됩니다. 그래서 이 한 가지 안에 사실은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이 한 가지만 딱 알면 돼요. 이것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확실하게 맞다 끄덕이기만 해도 돼요. 그냥 형식적 끄덕이는 게 아니고 진심으로 여러분 속에서 말씀 들으면서 맞다 여러분 인정만 해도요, 사실은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1, 2부 말씀이요 딱 가지고요, 진짜 한 가지만 여러분이요 딱 알고 그 한 가지만 제대로 회복하면요,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그 한 가지가 뭡니까?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뭐예요? 이겁니다. 성경에만 있는 영적 사실, 성경에만 있는 영적 세계, 성경에만 있는 영적인 부분에 대한 얘기요. 이 한 가지만 여러분 제대로 딱 맞다라고요 깨달아지면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어요. 이 부분을 모르면 오늘 도피성 얘기도요 이해가 안 가요. 그냥 머리로는 이해가지. 살인한 사람 이렇게 살리고 하는 그런 성을 만들어라. 우리말로 교도소 같은 데 수도 있고 사람들을 좀
보호하고 이 사람들을 또 교정해주는 뭐 그런 시설일 수도 있겠죠. 그거는 뭐 그냥 이해 가는 겁니다. 그거를 성경에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아주 중요한 영적 사실, 이 영적 세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한 가지만 딱 알면 돼요. 지금 여러분 표정을 딱 보니까 몇 명은 그럴 줄 알았어. 또 그 얘기 할 줄 알았었는데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진짜 이 부분이요. 정말 여러분 깨달아져야 사실은요. 좀 뭐한 편으로 인생이 풀리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우리 인생이 뭐 한가에 지금 사람들이 꼬여 있거든요. 뭐 한가에 묶여 있거든요.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뭐 한가에 인생이 꼬여서 끌려다니거든요. 그게 언제 풀리냐? 언제 거기서 해방되냐? 이게 이해가 될 때요. 그러니 사단이 여러분 이것만 모르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요. 이것만 알기 원하는 거예요. 이 한 가지만 알면요. 그 안에 모든 게 다 있어요. 자, 첫 번째 뭡니까? 영적 사실 한 가지인데 세 가지를 얘기하면 제일 첫 번째가 이겁니다. 영적 문제. 자, 오늘 말씀 어디 나와요? 신명기 19장 4절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나와요? 살인한 자는 다 도피성으로 들어오면 살아요. 그런데 오늘 안 읽었는데 11절에 나오는 두 종류의 살인자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부지 중에 모르고 살인한 사람, 오늘 부지 중에 살인했다. 4절 그 예를 들었잖아요. 산에 가서 나무하다가 그 도끼가 튀어가지고 같이 이웃이 죽었다. 죽이려고 한 게 아니고 실수로 죽인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11절부터 13절에는 실제로 죽이려고 계획을 해서 계획 범죄를 한 사람, 그 사람은 살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살려라? 부지 중에 이 살인한 사람을 살려라. 뭘 말하는 거예요? 어떤 걸 말하는 거예요? 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문제가 우리에게 계속 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그 문제가 우리 인생에 계속 오는 거예요. 그게 영적 문제입니다. 한마디로 영적 문제가 뭐냐? 내가 알지도 못하고 알아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알지도 못해요. 제대로 안다고 해도 우리가요, 제대로 몰라요. 실제로 지금 사람들이 영적 문제라는 걸 몰라요. 여러분, 결국은요, 한 가지를 딱 깨달으면요, 다 되는 겁니다. 영적인 겁니다. 자,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이리다. 그랬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부지 중에. 아니다. 아니 붙자 깨달을다. 가운데 중자잖아요. 그건 깨닫지 못하는 중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문제예요. 이게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게 성경에만 있는 얘기입니다. 성경에만 창세기 1장 27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 존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 요한복음 6장 63절에 어느 정도까지 얘기했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 정도까지 얘기한 거예요. 실제로 사람을 살리려면 어디를 살려야 돼요? 영혼을 살려야 돼요. 실제로 여러분 인생을 바꾸려면 여러분 인생에 어디를 바꿔야 돼요? 여러분의 영혼을 바꿔야 돼요. 아멘입니까? 진짜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요, 아멘! 나와야 돼요. 정말 여러분 속에서요, 아멘! 나와야 돼요. 아멘입니까? 진짜 여러분 이게 안 나와버리면은요, 계속 인생이 안 돼요. 그러니 맨날 육신만 바꿔요. 맨날 육신인 것만 해요. 제가 좀 강하게 얘기하자면 저희 교회 육신적인 거 하지 마세요. 뭐 육신적으로 도와주고 육신적으로 잘해주고 하지 마세요. 밥 주고 뭐 먹을 거 주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 잘해주는 거 하지 마세요. 저는 어느 정도까지 어떤 얘기하냐, 어떤 때는요 저 사람 왜 감정이 막 은혜 받는 거 이런 것도 저는요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어떤 막 은혜 되는 찬송 있죠. 그런 것도 하지 마라.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금요 전도학교 때 얘기했죠. 찬양 회복하고 다 해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이요, 그런 거 하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여기 찬양하는 분들 보고요, 멋있게 좀 하라고 해라. 아마 악기도 하고 멋있게 은혜 받겠죠.
틀리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런 감정으로 계속 교회가 흘러가요. 그런 거로 계속 흘러가요. 그렇게 막 멋있게 여기 나와서 막 하고 하면 좋지요. 끝나고 여러분 막 뷔페 대접하고 끝나고 여러분 뭐 막 교제하고 맛있는 거 먹고 좋겠지요. 막 힘들고 어려운 얘기하고 막 같이 껴안아주고 울어주고 좋겠죠. 여러분 지금 그걸 바라잖아요. 지금 몇 명 있어요. 여기 한 명, 여기 한 명, 여기 한 명. 그거 목사님 그거 좋다고 지금 은혜 받는 사람 있다니까요. 그게 틀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자꾸 사단이요 그쪽으로 끌고 가요. 그래서 시험 드는 거 전부 보세요. 뭐에 시험 들어요? 육신적인 거 안 해줬다고. 은혜 받는 거 보세요. 육신적인 거 잘해줬다고. 시험 드는 수준 보세요. 목사님이 뭐 어떻다고. 은혜 받는 수준 보세요. 목사님이 좋다고. 이런 수준입니다. 세계교회가요. 그래, 여러분 보세요. 요한 3서 1장 2정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길 내가 강구한다. 분명히 성경은요 인간이 영적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에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하고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는 힘을 얻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부분이 여러분에게 딱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 이 영적인 것을 안다라는 것을 그 사람을 통해서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저는 세 가지입니다. 이 사람이 영적인 거 안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게 세 가지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자신도 한번 점검해보세요. 첫째 뭔지 아세요? 그 전체가 우선순위요. 우선순위가 이 사람 어디 있느냐? 첫 번째 어떤 우선순위? 시간의 우선순위. 두 번째 돈의 우선순위. 세 번째 내 삶의 전체의 우선순위가 어디냐? 내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에 우선순위가 있냐? 내가 헌금하고 진짜 복음을 위해서 돈을 쓰는데 경제의 우선순위가 있냐?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교회요, 전도요, 선교요, 이 훈련받는 거에 우선순위가 돼 있냐? 그걸 딱 보면 이 사람이 진짜 영적인 걸 안다 뭐 안다 하는데 세 가지 우선순위가 하나도 안 됐어요. 틈만 나면 우선순위를 바꿔요. 틈만 나면요 내게 우선이고 내 일이 우선이고요 내 삶이 우선이고요 내 돈이 우선이고요 전부 우선순위가요. 아니요, 그 사람은 영적인 건 모르는 거예요. 속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확실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을 어디에요? 계시록 12장 7절 9절에요. 이 부분을요 사단이 딱 공격해요. 사단이 정확하게 아는 거 있죠. 인간을 어떻게 하면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결과로 창세기 3장 1절 6절 하나님 떠나버린 겁니다. 그걸 바로 합쳐서 로마서 3장 23절에 죄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영적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이 영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오는 결과들 보세요. 어떤 결과입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입니다. 성경에만 밝힙니다. 사단에게 잡힌 겁니다. 사단에게 소속된 겁니다. 기분 나쁘겠죠? 기분 나빠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는요, 불신자는 교회를 다녀도 복음 모르고 구원 못 받은 사람은요, 사단에게 잡혔다고 말하고 있어요. 사단에게 소속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는 것이 뭡니까? 출애굽기 20장 4절 보세요. 그게 우상입니다. 형상우상, 지식우상, 돈우상. 지난 수요 예배 때 나왔죠.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부모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부모가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그거 합당하지 않다. 그게 우상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우상 숭배합니다. 실제 보이는 우상을 섬기거든. 이 우상을 섬기면 반드시 성경에만 나온다. 귀신이 역사합니다. 여러분 귀신 역사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한번 조사해 보세요. 한번 조사해 보시라니까요. 막 사고치는 집안, 계속 중독되는 집안, 계속 정신문제에 오는 사람들, 하나님이 다 계획이 있는데 그 속에 계속 빠지고 계속 가는 사람들 개인을 조사해 보면요, 뭔가 우상이 있어요.
실제 형상우상이 있거나 지식우상이 있거나 돈우상이 있거나 아니면 뭔가가요 사람 우상이 있거나 뭔가 우상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그럼 반드시 그 배후에 귀신 사단이 역사합니다. 그러니요 문제가 오는 겁니다. 자, 성경에만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 전도학교 때 마태복음 11장 28절 뭐예요? 그러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데 어디에요? 마음 생각이 힘든 겁니다. 뭔가 모르게 어려운 겁니다. 뭔가 모르게 힘든 겁니다. 자, 그 힘든 걸 잊어보려고 뭐에 빠지는 겁니다. 그게 중독입니다. 자, 여러분 이 부분이요 실제로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4장 24절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 계속 육신의 문제가 올 수밖에 없죠. 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5절요. 그 문제가요 후대에게 또 가요. 자녀에게 또 가는 겁니다. 계속 제가 이 메시지 할 때마다 얘기합니다. 우리 젊은 부모들이요. 좀 제가 세게 표현할게요. 정신 차리세요. 우선순위를 지금 어디다 둡니까? 지금 30대, 40대 중반, 20대 후반 요 사람들이요 어떤 세대냐 지금 본격적으로 컴퓨터를 접한 세대예요. 본격적으로 PC방 문화요. 본격적으로 막 스타크래프트부터 해서요 이 PC방에서 게임을 접한 세대예요. 20대 후반, 지금 30대 초반 요 또래요. 본격적으로 게임 세대입니다. 이 핸드폰 세대입니다. 그 이후에요. 그러다 보니까요 전혀 우리 여기 어른들처럼요 뭐 영적인 건 몰라도 자녀 뭐 이런 교육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배운 게 없어요. 그리고 한두 명 낳던 세대요. 그러니까요 애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 몰라요. 영적인 거 빼고도 애를 어떻게 하고 해야 될지는 몰라요. 이번에도 얼마 전에도 나왔죠. 부모가 젊은 부부가 게임 중독이라 한 살인가 뭐 애를 놔놓고요 놓고 게임 밤새 PC방 가서 게임하다가 애 죽어버렸잖아요. 그래 여러분 어디 식당이나 가보세요. 싹 다 부모가요 젊은 부모가 애들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핸드폰 보고 애들 전부 핸드폰 보고 있어요. 이게 후대에게 또 간다니까요. 이 영적인 문제가요. 여러분 그리고 그러다가 결국은요 계시록 이 20장 14절 보세요. 지옥 배경으로 살다가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한마디로 영적 문제가 뭐냐 이걸 딱 표현하라면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입니다. 한마디로 영적 문제가 뭐냐 이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아주 쉽게 표현하면 자 그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오늘 2명의 살인자가 나와요. 부지 중에 살인했고 실제로 알고 살인했고 둘 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영적 문제입니다. 누가 부인을 죽이고 싶어서 이 땅에 태어납니까? 누가 남편을 죽이려고 이 땅에 태어납니까? 누가 자식을 어렵게 하려고 결혼을 합니까? 누가 사업을 망하게 하려고 사업을 시작합니까? 누가 내 인생을 무너뜨리려고 인생을 살아갑니까? 없잖아요. 잘하고 싶고 잘 해주고 싶어요. 안 되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인생이 뭔가 모르는 거에 끌려다니는 겁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거요. 끌려다니는 겁니다. 뭔가의 인생이요 묶여서 끌려다니는 겁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이요 이번에 여러분 저 보이시죠? 진짜 여러분 저 어딥니까? 저 뭐예요? 이거 쳐서 다 잊어버렸네. 그 어디죠? 이태원. 뭔가에 끌려다니는 겁니다. 그 미친 겁니다. 거기에 10만 명이 가서 잡힌 겁니다. 그게 여러분 제정신입니까? 거기 기독교인 수두룩합니다. 예배 안 드리고 토요일 밤에 귀신 들린 겁니다. 잡힌 겁니다. 그거 설명이 됩니까? 아니 어떻게 10만 명이 몰려서 100몇 명이 압사해서 죽냐고요. 그 죽는 영상 봤습니까? 여러분 그게 지금 간단한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이게 지금 이 귀신 문화가요, 전 세계를 다 덮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후대들이 거기에 막 물밀듯이 썰려가, 좋을 때가 아니에요. 지금 정신 차려. 시험 들 때가 아닙니다. 무슨 시험 들었다. 제 앞에 이제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시험 들었다 어쩌고 저쩌고. 진짜 제가요, 지금 그럴 때입니까, 우리가요? 정말 여러분, 이거 영적인 거 보세요. 생을 걸고 도피성을 만들어야 돼요. 나를 위해서 지역을 놓고 후대를 놓고요. 우리의 모든 걸 들여서라도요, 이 도피성을 만들어야 돼요. 이 영적인 문제가 밀려오는데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오늘 언약 잡으세요. 내 생에 도피성을 만들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잡으면요, 하나님 역사하실 겁니다. 제가 흥분돼서 얘기하는 제 모습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잡으세요. 그런 것도 어떤 사람은 헷갈려요. 목사님 뭐 흥분한다고, 뭐 흥분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이고 목사님 차분하게 잘 얘기하신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말씀을 붙잡아라. 진짜 제가요, 어떤 때 막 가슴이 타요. 어떻게 저렇게 유치할까? 어떻게 저렇게 IQ가 50도 안 될까? 그래요. 이게 영적인 건 모르니까요. 그게 중요합니까? 뭐가 중요한데요? 부지 중에 흑암이요. 우리 인생을 잡고, 우리 후대들을 지금 잡고 끌고 가 있는 게 안 보입니까? 자, 여러분, 그래서요, 진짜 우리가요, 두 번째로요, 뭘 봐야 돼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이걸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 영적인 문제로 죽어가는 우리에게요, 영적인이요, 답을 주신 거예요. 이 영적인 답이 오늘 뭐예요? 크게 오늘 신명기 19장 3절 도피성입니다. 도피성이 뭡니까? 답이요. 도피성으로 들어가면 살아요. 그렇죠. 이 영적인 문제에서 나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답을 주신 겁니다. 크게 요한복음 3장 16절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뭐예요? 이 말이요. 알지도 못해요. 내가 죄인인 것도 모르고 내가 흑암 사단에게 잡혀 있다는 것도 몰라요. 크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깨닫지 못하고 이 흑암 속에 하나님 떠난 이 저주 속에 있을 때에, 그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때에 하나님이 누구를 보냈어요?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독생자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걸 에베소 2장 8절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할 때에,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영적인 문제에서 나올 수 있는 길을 여신 겁니다.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이 복음을 딱 준비했다가 우리는 알지도 못해요. 뭔 말인지도 몰라요.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 몰라도 돼요. 이게 희한한 표현인데요. 한 가지만 알면 된다고 했는데 몰라도 돼요. 그 모른다라는 말이 이걸 모르란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요, 이 복음의 엄청난 비밀들 다 몰라요. 그렇죠? 그런데 맞다, 복음이다, 그리스도다, 이렇게만 알고 여러분 붙잡아도 하나님 역사하세요. 아담 하와가 잘 몰랐을 거예요. 몰랐는데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붙잡으니까 하나님 역사한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내가 다 알지 못하는 이 영적인 문제, 내 수준 노력과 상관없이 내게 찾아오는 재앙과 저주 문제, 우리 후대에게 오는 이 문제 해결할 수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셨던 여자의 후손 복음을 주셨구나. 이거를요, 알기만 해도 출애굽기 3장 18절. 그러니까 대충 누구한테 듣고 피 바르면 된다고 해서 대충 발랐는데도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 복음을요, 여러분 진짜 알았다라는 것은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래, 여러분 보세요. 이사야 7장 14절이요. 이해가 갑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어요.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2장 17절 이 축복 우리 힘으로는 회복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회복할 길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 길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입니다.
그 예수께서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다?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이 영적인 문제 속에 빠지게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지금도 우리를 끌고 다니는 이 사단의 권세를 깬 겁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합니다. 교회는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아무리 교회 헌신 봉사하고 아무리 좋은 시설 만들어 놓고 해도 이 사단에는요 안 겪어요. 여러분 자녀와 여러분 자신과 우리 가문을 무너뜨리는 이 흑암은요 아무리 여러분이 착하고 훌륭하고 바르게 해도 안 꺾여요. 언제 꺾이냐? 그리스도 붙잡을 때.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거 잡을 때 흑암에요 머리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눈 뜨세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언약 붙잡고요. 보세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요. 무슨 문제를 해결했어요?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다 해결하신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다 이루었다. 어떤 문제를 끝내신 거예요? 하나님 떠난 문제.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겁니다. 이걸 합쳐서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아멘입니까? 엄청난 겁니다. 영접이 뭡니까? 이거 아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우리 가정과 가문과 내 인생이 어두움 가운데 있구나. 혼돈공허 흑암 가운데 있구나. 그래서 나에게 빛이 필요하구나. 그 빛이 오셨구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구나. 그분은 하나님이요 이부 예배 때 창세 전부터 계셨던 분이구나. 그 빛이 예수구나. 그 빛을 내 마음에 모셔야겠구나. 믿어야겠구나. 아멘입니까? 그래서 믿는 게 영접이요. 영접 기도하는 게 영접이 아니고, 그러면은 벙어리는 영접 못하게 구원 못 받겠네요. 기머거리는 구원 못 받겠네요. 아닙니다. 믿는 게 영접이요. 그 믿는 것을 구체적으로 로마서 10장 10절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얻는다. 보세요. 살인한 자는요 3절에 모든 살인자는 그 성읍으로 도피해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죠.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 13 또 증거는 이것이니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들이 누굽니까? 그리스도 되신 예수. 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답. 아멘입니까? 이거 딱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영이 산다니까요.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에 어떤 말씀이 나와요? 2장 10절, 11절, 12절 보면은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우리도 몰라요. 그렇죠. 여러분의 영적 상태 몰라요. 지난주 말씀처럼. 사실은 우리의 영적 상태 우리도 모른다니까요. 이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이나 알고 살인한 사람이나 영적 상태가 어떤지 자기도 몰라요. 왜 우리에게 이런 문제가 옵니까? 내가 착하고 바르게 살았는데 왜 우리 가문에 이런 문제가 오고 내 인생에 이런 문제가 오고, 그게 영적 상태예요. 자기도 몰라요. 내 영적 상태가 어떻는지는. 이게 영적 상태입니다. 그 영적 상태가 언제 바뀌냐? 여러분도 모르게 이 복음을 붙잡을 때, 아멘 할 때. 이 복음 붙잡고 맞다. 진짜 여러분 중심에 아멘 할 때요. 눈에 안 보이게 여러분 영적인 상태가 뒤바뀌는 겁니다. 그럼 어느 날요. 하나님의 응답이 여러분에게 오는 겁니다. 서론이 답니다. 본론 결론은 간단합니다. 그래서 서론 3번에 여러분에게요 이 영적인 답을 가진 자에게 뭘 주셨어요? 이걸 주신 겁니다. 영적 축복. 그 영적 축복이 뭡니까? 그게 오늘 신명기 19장 8절에 나오는 겁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 육신적으로 땅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축복. 그렇죠?
진짜 축복이 뭡니까? 영적인 축복입니다. 그 영적인 축복이 뭡니까? 세 가지 아닙니까? 이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겁니다. 그렇죠? 성경 구절 2개씩만 쓰겠습니다. 너무 많으니까 고린도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겠다. 누가요? 보혜사 성령이. 이게 저와 여러분이 받은 영적 축복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는 모든 축복, 모든 응답 다 받은 겁니다. 그렇죠. 왜냐?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일, 모든 사건 속에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 장로님들 부탁드립니다. 우리 중직자분들, 직분자들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교회 안에 어떤 일, 무슨 일 일어나도 속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어떤 소리를 해도요, 눈 하나 깜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제가 전도학교 때 엊그제 얘기했죠. 지난 주일 오다가요, 새끼반 고양이를요, 바로 칠 뻔했어요. 대덕사 밑에 숲속에 있다가요, 제 차가 오니까 튀어나와요. 얘기했죠. 이 동물들이 왜 로드킬이 되는지 아세요? 이 동물들이 특징이요, 빛이 오면은요, 가만히 있다가 자기 앞에 오면 그 튀어나간다네요. 반대로 해야 되잖아요. 막 하다가 빛이 오면 서야 되는데 빛이 가까이 와서 반응해버리면 그 빛에 튀어나간다네요. 저도 그 전에 노루 한번 친 적이 있거든요.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그 고라니가 튀어나와요. 가만히 있다가 자기 옆에 빛이 비치면요. 제가 뭔 얘기를 하냐? 그냥 놔둬버리면 돼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요, 완벽하게 해결해버려요. 그렇죠? 메시지 주셨잖아요. 내가 죽이면 살인이요. 근데 하나님이 죽이면 뭐예요? 소천이요. 하나님 불러간 거예요. 근데 내가 건드려버리면 살인이고 폭행죄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건드리면 사고고 하나님 불러가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반응해버리니까 그래요. 우리 딸이 여기 있는데요. 저도 요즘 재미 들려서 하는데 우리 집사람하고 딸하고 자꾸 싸워요. 근데 싸우는 게 진짜 싸우는 게 아니고 말장난으로 막 싸워요. 근데 왜 싸우냐 봤더니 그 이유가 있어요. 우리 딸이 별거 아닌데 엄마가 뭐라고 하면 오바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재밌으니까 자꾸 애를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하고 또 지도 또 엄마가 별거 아닌데 또 얘기하면, 우리 딸이 얘기하면 또 엄마가 뒤집어지니까 또 딸이 막 얘기하고. 그러니까 뭐 둘이 보면 재밌어요, 저는요. 예, 별거 아닌데 사람이 반응해버리면은요, 그 사단이 좋아하는 거예요. 저보고 뭐 하라. 그냥 놔둬버립니다. 그냥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요, 완벽하게 해결해버립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요, 하나님이 인도하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요. 앞으로 많은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 올 거기 때문에요. 여러분 탁 붙잡고 여러분에게 많은 일, 많은 사건이 일어납니다. 속지 말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이게 렘넌트 7명이 전부 받은 응답이잖아요. 두 번째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영적 축복을 주셨습니까? 크게 바로 두 번째,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권세를 주신 겁니다. 어떤 권세입니까? 누가복음 10장 19절. 모든 흑암 사단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몇 절입니까? 17절이에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이 축복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어요? 우리에게요, 최고의 배경을 주신 겁니다. 어떤 배경입니까? 창세기 32장 2절에요.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가요, 야곱을 보호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늘 군대가 복음 가진 여러분과 함께하고 여러분을 보호하십니다. 특히 복음 가지고 전도할 여러분의 현장, 우리 교회를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엘리사가 기도하니까 종의 눈이 열렸어요. 그러니까 뭐가 보여요? 불말불병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저들보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많다. 아람 나라가 쳐들어왔는데 그 아람 나라보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많다. 다시 얘기합니다. 이 영적 사실이 안 믿어지면요, 신앙생활 아무리 해도 소용없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합니까? 그때에요,
하나님이요, 계시록 8장 3절 5절에 보면은요, 주의 천사를 보내사 여러분이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천사가요 일하고 활동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럼요, 진짜 이 축복. 그 옛날에 우리 애들 성경원 다닐 때 성경 선생님 재미나게 얘기하더라고. 애들이 기도 안 하면 아이고 우리 윤수 천사는 뚱땡이 천사네. 아이고 윤희 천사는 뚱땡이 천사네. 왜냐? 기도를 안 하니까 천사가 할 일이 없어서 맨날 밥 먹고 앉아만 있으니까 살쪘다고. 그 여러분 천사가 뚱땡이 천사입니까? 날씬한 천사입니까? 이거 안 믿으면은요 아무 신앙생활에 의미가 없는 겁니다. 예배도 재미도 없고 기도도 재미도 없고 찬양을 왜 하는지 모임을 왜 하는지 바보 같은 거예요. 이 비밀을 알면 예배, 기도, 여러분이요 전도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게 여러분에게요 딱 맞다라고 인정이 돼야 돼요. 그러면은 본론에요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요 3가지 도피성을 만들어라. 한마디로 도피성이 뭐예요? 영적인 답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요 뭘 만드냐? 이걸 만드세요. 3가지 도피성에 가지고 인생 작품을 딱 만드세요. 내 생애 인생 작품 3가지를요 딱 만드는 겁니다. 제일 첫 번째요. 제일 첫 번째 오늘 중요한 말씀이 2번 나옵니다. 그게 2절에 나오죠. 너를 위하여 새 성읍을 구별하고 그랬죠. 7절에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그랬죠. 제일 먼저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구별했다라는 게 도피성입니다. 구별했다, 홀리. 그렇죠. 제일 먼저 여러분이요 나를 위한 나를 살리는 나를 위한 이거요. 나를 위한 도피성을 만들어라. 나를 살리는 도피성을 만들어라. 그게 신명기 오늘 19장 2절이고 7절입니다. 제일 먼저 나를 위한 도피성을 만들어라. 어떻게 나를 위한 도피성을 만들면 됩니까? 간단합니다. 이미 메시지 다 나왔고 2부 예배 때 정리하겠습니다. 간단합니다. 이겁니다. 복음 사도행전 1장 1절이요. 나를 위한 도피성을 만들어라.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제일 먼저 여러분 뭘 해야 되냐? 복음을 정리하세요. 아, 복음이 이런 거구나. 이게 여러분에게 딱 정리가 돼야 돼요. 이미 메시지는 나왔으니까요. 그래서 복음으로요, 실제 내가 끝나야 돼요. 복음으로 안 끝나니까 사단이 늘 건드리는 겁니다. 복음으로 딱 끝내세요. 그렇죠? 그 복음이 내게 정리가 돼야 될 겁니다. 다 이루었다. 이게 갈보리산입니다. 나를 위한 도피성. 그렇죠? 자, 이 복음을 정말 여러분 깨달으면은요, 어떤 게 되어져요? 그때 여러분요, 이제 기도가 이해되고 기도가 정리가 되는 겁니다. 요게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 4절 5절에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의 역사. 기도가 한마디로 뭡니까? 위로부터 내리는 그 능력 성령이 내 속에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축복이 현장에 전달되는 겁니다. 이 기도의 비밀이 나에게 있어야겠죠. 그래서 계속 나오는 메시지가 뭐예요? 기도의 망대를 만들어라. 기도의 플랫폼을 만들어라. 그 얘기입니다. 단어만 바뀌었지 계속 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 도피성이 나에게 있어요. 제일 먼저 나를 위한 도피성, 또 다르게 말하면 내가 도피성이 돼야 돼요. 제일 먼저 내가 어떤 사람도 살릴 수 있는 복음과 기도의 비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를 위한 도피성도 되고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내 개인의 도피성을 준비하는 거예요. 내가 그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확실하게 여러분이 딱 잡아야 돼요. 우리 강명숙 권사님 엊그제 그 매장을 더 오픈했다고 해서 기도해달라고 잠깐 갔는데요. 참, 저 갈 때마다 그 복음 전할 사람 너무 많아요. 갔더니요, 이름도 같아요. 그 매장 옆에 있는 분은 누구냐? 뭐죠? 강영숙인가? 네, 영숙이 진짜 많아요. 우리 뭐 영숙, 현숙 많잖아요. 다 전부 이게요, 이분이요 보고 탁 인사하고 그러는 거예요. 저 알고 제가 복음 전했거든요. 우리 권사님 주변에 너무 많아요.
그래, 딱 붙잡으면 돼요. 아, 정말 내가 다른 사람 살릴 수 있는 도피성이 되고 내가 정말 어떤 사람도 살릴 수 있는 이 영적인 비밀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겠다. 이거 딱 잡으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세 번째 뭡니까? 전도 아닙니까? 이게 바로 뭐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아닙니까? 그렇죠. 땅끝까지 이게 지금 계속 나오는 393입니다. 이 성삼위 하나님이 내 속에 역사하고 다른 현장 전달된 나를 위한 도피성. 이거 딱 만들겠다고 여러분 결단 내리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은 두 번째 어떤 도피성을 만들어야겠어요? 그게 두 번째 당연히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뭐예요? 교회를 위한 도피성을 만들어라. 좀 말이 그런데 교회를 위한 도피성이 뭐예요? 교회가 그 지역을 살릴 수 있는 도피성을 만들어라.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자,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 자, 광야를 가는 이스라엘의 모든 그 중심이 뭐죠? 성막. 출애굽기 25장 성막을 만들라는 얘기를 처음 하십니다.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십계명 메시지를 주고 첫 번째 하신 명령이 뭐냐? 뭐예요? 성막을 만들어라. 그런데 이 성막을 만드는데 8절 9절에 중요한 얘기가 합니다. 어떤 말씀이 나와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여호와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성막을 만들어라. 여러분 이제부터요 우리가요 올바른 뭘 회복해야 돼요? 교회의 축복을 회복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정영규 장로님 늘 기도하는 것처럼 지역 본부교회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이 준비를 지금부터 딱 해야 돼요. 이 그릇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어제 메시지 다 주셨다는 그릇 준비하라는 거. 왜 여러분에게 문제를 주십니까? 그릇 준비입니다. 왜 우리 교회에 문제가 있다면 문제를 주셨습니까? 그릇 준비입니다. 왜 지금 우리 장로님들 중심으로 새롭게 모든 것을 세팅합니까? 그릇 준비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이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우리 장로님들이 일어나서 전도 운동할 수 있도록 이제 세팅하는 겁니다. 제가 일부러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다 당회 모임 할 때마다 뭘 느끼는지 아세요? 야, 내가 모르는 부분이 있구나. 내가 놓쳤던 부분이 있구나.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요, 장로님들이 보고 얘기해 주는데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 있죠. 정말입니다. 제가 일부러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전혀 내가 생각지 못했던 걸 장로님들이 딱 보고요, 만들어주고 얘기해 주는 거 있죠. 너무너무 맞는 거 있죠. 이렇게 해서요, 교회가요, 지역을 진짜 움직일 수 있는 도피성을 만들어야 돼요. 그 첫 번째가요, 아까 얘기했더니요, 모든 성도들 한 명 한 명이요, 이게 되도록. 갈보리, 감남산, 마가드 하락방의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도록.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 지역 살릴 237 치유 서밋의 이 축복을요, 그릇을 줍니다. 내용은 다 나왔으니까요. 성경적 전도, 성경적 치유, 성경적 이 교육에 대한요 실제적인 내용들,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16장, 요한복음 21장, 이걸 실제적으로 준비해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기도고, 거기에 제일 중요한 게 앞으로 회복하려고 하는 것이 찬양이고, 그리고 그 안에 다 들어가죠, 헌금입니다. 이걸 전부 이제는요, 여러분 실제로 회복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가장 가까이 여러분의 경제가 어렵다. 이 부분 싹 바꾸세요. 내 우선순위가 어디 있는가 보세요.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 자꾸 얘기를 해서. 근데 나쁜 얘기 아니니까 우리 청년들 모임 할 때 얘기했어요. 청년 담당하는 친구한테 장로님들하고 먼저 소통해라. 그래서 장로님들이 어떻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어떻게 헌금하고 어떻게 하는지 해라. 제가 개인 사업자가 오면 무조건 우리 수석 장로님한테 보냅니다. 어떻게 헌금하고 어떻게 살아왔는지 인생 스토리를 들어. 또 우리 김현숙 장로님 이런 분한테 보냅니다. 어떻게 복음 누리고 전도하고 헌신하는지 너희들이 들어라. 여러분이 들어라. 이렇게 해서요. 이거 회복해야 돼요. 바닥부터 다시 시작하세요. 내가 경제가 어렵다? 바닥으로 내려가세요. 사실로 시작하세요. 그리고 이거 회복하세요. 내가 건강 어렵다? 바닥으로 내려가서 사실적으로 이거 먼저 회복하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자꾸 폼 잡고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바닥으로 내려가서 사실적으로 이거 먼저 회복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딱 여러분 시간표가 되면 응답하시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어떤
도피성을 만들어라? 이겁니다. 이제요, 이겁니다. 그야말로 현장을 위한 도피성이요. 가장 중요한 게 이 세 번째입니다. 어떤 면에서 1번, 2번을 하는 이유가 이 세 번째 것 때문에. 어디에 나와요? 오늘 신명기 19장 5절에도 나오고요. 그 이후에도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죠? 네 이웃. 그렇죠? 이웃들을 살려야 된다. 그래서 내 이웃을 이렇게 부지 중에 살인했다.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이웃. 내 주변에 있는 현장을 살리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여러분이 이제 마음에 딱 담으세요. 뭘 하냐? 지금 거꾸로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걸 해놓고 여러분 전 지역에서요 요거 하세요. 다락방. 그러니까 여기 키를 어디에 두냐? 뭐 신자들이 처음에 뭐겠지만 불신자, 한 번도 복음 못 드린 사람, 이 불신자에게 복음 전하는 걸 딱 키로 잡으세요. 지금 제가 시간이 많이 가서 이번 주 있었던 거 오후 예배 때 조금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불신자 살리는요 요 다락방 요거를요 키로 딱 잡고 여러분 지역에서 불신자에게 복음 전하는 이 도피성을 만들어야겠다.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도피성을 이제 만들어야 되냐? 실제로 내가 우리의 이 가정에서요, 우리의 집에서 제작 키우고 살릴 수 있는 미션홈. 그리고 세 번째, 같은 말이죠. 전문교회, 지교회. 그래서 실제로 내가 한 지역 전체를 복음으로 살릴 수 있는 지교회. 이 도피성을요, 여러분 현장에 계속 만들 준비해요. 그래서 지금 먼저 지교회를 먼저 하는 겁니다. 전문교회를 먼저 해놓고 그 안에서 다락방 미션홈을 이제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려고 하는. 전 성도들 가정에서, 전 업에서 현장에서 여러분 이제 요 도피성을 만들 딱 준비를 하세요. 여러분 인생 작품 3가지를 딱 만드세요. 결론 맺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도피성을 만드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지난 전도학교 말씀을 여러분 딱 담으면 돼요.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30절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면서 나는 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내 명예를 지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 도피성이 뭐예요? 말하면 쉼터 같은 거예요. 쉼터. 누구든지 와서 복음 받고 쉴 수 있는, 마음이 힘을 얻고 살아날. 여러분 개인이요 좀 그래서 뭘 하냐? 이거 하세요. 고린도전서 16장 18절.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가 되고요. 고린도후서 6장 11절부터 13절이요. 참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 또 너희의 마음을 넓히라. 그렇죠. 이게 우리 그릇을 넓히라는 얘기잖아요. 그 여러분이 이제 실제로 많은 사람을 좀 살릴 수 있는 이런 뭔가 영어로 말하면요. 레스트룸. 이게 쉬는 거예요, 쉼. 그래서 저는 오늘 새벽에 운동하다가 RUTC, 저 R자가 레스트라고 해도 되겠다. 렘넌트, 쉬는 교회, 쉼이 있는 교회. 뭔가 사람들이 와서 마음이 힘을 얻고요. 뭔가 여러분을 만나서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그러니까 제일 먼저 여러분 마음이 좀 넓어야 돼요. 육신적인 표현이 아니잖아요. 마음이 복음으로 여러분 기도 전도 속에서요. 여러분 마음이요 넓어져야 어떤 사람도 와서 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쉼터를 만들어라. 여러분 개인이 우리 교회가 현장에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렇죠. 이걸 해야 돼요. 그래서 마음 치유. 전도학교 말씀 또 참고하세요.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예수님.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3가지 도피성을 만들고 그 도피성의 모델로 증인으로 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일부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명 한 명 정말 영적인 사실을 깨닫고 이 도피성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고 나를 위한 도피성, 교회를 위한 도피성, 현장을 위한 도피성 3가지 도피성을 실제로 인생 작품으로 만드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우리의 왕되고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